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그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연말에 성탄 시즌에 우리가 편지나 카드 같은 거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오렌지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연말과 성탄에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참 마음 따뜻하게 만들고 좀 마음이 부요해지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카드를 한 장 받았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베소서는 그 초기 사본을 보면 원본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원본은 없는데 초기 사본을 보면 에베소 교회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그 서신들이 주변의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회람용 서신으로 이 서신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루로 채워져 있는 그 교회, 오늘날 오렌지힐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가?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같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네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매뉴얼처럼 써져 있는 이 서신이 될 텐데, 이게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보내진 글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네가 그 자리에 있는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돼 있는가? 그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우리들은 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와,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이 큰 그림인 거예요. 빅픽처인 거예요. 먼저 이 그림이 너무나 크다는 데 대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모하시고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한 개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자랑거리가 있을 텐데 그분이 다 하셨구나.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구나 생각하니까 나는 할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들로 어떻게 살래? 너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찾아야 이 편지를 쓰신 분과 또 받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런 뜻으로 편지를 줬는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 의도가 핀트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각도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다 하셨나? 이게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나? 이 연말에 성탄 시즌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없고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빈곤감을 느끼면서 나 뭐 그렇게 하나님 아들인데 뭐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귀에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내 안에서 사이다가 터진 적도 없고 뭐 전기가 찌릿찌릿한 적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느낌이 없다.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씨름하고 살아가고 죄에 뒤섞여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미리 정하셨으니, 자,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 거죠. 이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하셨으니까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의롭다고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성품적으로도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심지어 영화의 단계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온전케 하는 단계까지 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을 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태초부터 이미 일어난 그 일을 앞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이 너희를 정하신 것이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영화롭게 할 일이 미래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우리가 지금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앞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을 써도 될 만큼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근거로 삼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모든 것을 우리가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 과정,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완성하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값으로 사놓고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냐. 영화롭게 하실 거다. 아들까지 동원해서 그 일을 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잘 될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합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고, 네가 질병 가운데 죽겠다고 주저앉아 있고, 네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기도도 안 나온다고 씨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네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너 신음과 한숨 소리와 탄식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싹트게 만들어서, 네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고 한다면, 이제 의지할 거 없는 가운데서 사방이 막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화려하게 살고 편리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때로는 광야의 영성을 경험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 목마름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라도
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버린다 하면 사업을 망하게 했으라도 네가 건강을 자랑하면 네가 자녀들을 자랑하면 그런 부분에서 네가 시험 들고 낙심되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를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가 영화롭게 거룩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지 않겠느냐.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왜 내가 아들까지 바쳤는데 너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바쳤다고 너 한 사람 개체에 대해서 그 가치가 없는 줄 아느냐. 이 땅에 한 사람 너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칠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그렇게 값주고 샀는데 너를 버리겠냐. 너를 내가 기억 못하겠냐. 너 혼자 있다고 낙심하고 있냐. 내가 다 안다. 너 형편안다. 너 처지한다. 너 문제한다.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내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고 영원할 거야.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죠.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마치요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재산을 거기 바쳐가지고 금강산을 하나 샀는데 광산을 샀는데 다이아몬드가 가득한 광산을 샀는데 그 광산 안에 있는 그 원석 덩어리들이 뭐라고 불평하느냐 하면 나 잊으신 거죠? 나 버리신 거죠? 나를 샀다고 그래놓고 왜 나를 내팽개쳐 두시나요? 왜 이렇게 끔끔한데 맨날 땅속에 이렇게 산속에 나를 이렇게 그냥 가둬두시나요? 이 태적물 덩어리, 이 진흙 덩어리 속에서 이게 불순물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언제 빛을 보나요? 나 이거 정말 금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 대신 너 엄청난 열이 가해질지 몰라. 엄청난 압력으로 너를 힘들게 할지 몰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네 갈 길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지나고 보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너의 목적이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불안해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연말에 여러분 혹시 좀 초라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인생이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꼴이야 라고 낙심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과정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이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터져나오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찬송이 넘칠지언정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냉소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금 맞아?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반복해서 보는 구절이지만 이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관심이 있는 데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으셔서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맞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내 속에 거룩의 씨앗이 싹 트서 뭔가 열매 맺고 자라고 있는 모습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거룩에 대한 이런 초대에 내가 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거룩과는 담 쌓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죄 가운데 탐닉하며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옛날에 지었던 죄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게 되고, 그 인터벌이 길어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죄를 짓고도 잘도 잤는데 이제는 자다가 깨기도 하고, 이제는 뭔가 그 죄에 대한 영적 부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대한 동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 그 앞에, 그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라는 말은 이미 서로 상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분 앞에서 나의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이 그분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행동으로, 말로 그분이 거룩하다, 윤리의식이 있다, 도덕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 앞에 서면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니까, 내 포장하고 위장한 그 모습만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죠.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회중 속에 있으니까 이게 견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회중 기도 시간은 견딜 수 있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로 대면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대면한다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인 기도는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동기를 살피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에 대한 본성보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내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덩어리가 커져서 괴물처럼 교회 안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보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태도가 등한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을 하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내 중심을 살피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대표 기도는 근사하게 연설처럼 할 수 있지만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이게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거룩의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상대방에게, 그 가족들에게 범죄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심지어 주께만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신.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거면 만족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윤리의식이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면벽수두하고 돌을 닦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톡톡 쏘고 찔러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 편한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가 되는 그런 힐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고 말 못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후회하고,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듬으면서 살기도 하지만, 그런 수준 말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앞에, 그 앞에,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거룩이죠.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그분 앞에 잘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좋아하는 강의는 뭐냐면 휴강입니다. 뭐 아무리 저명한 탁월한 교수가 와서 잘 가르치는 강의라 하더라도 그 명강의에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휴강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오셨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제일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은 짧게 끝나는 예배입니다. 짧게 끝나는 예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분 앞에서 부담 느끼고 찔리고,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꽤 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대면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그분 앞에서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서지 않으면 거룩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폼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지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인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도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인기를 얻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냐.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회식 자리 갔는데 뭐 술 한잔 하시오. 그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창피하니까, 쫀쫀하게 보이기는 싫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오버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멋진 남자, 쌍남자, 사람들 앞에서 이 대단한 어떤 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대단한 것처럼 하잖아요. 뭐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어떻게 술을 남기냐 그러고, 다 먹자 뭐 이러고. 저의 과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뭐 음주운전 이런 것도요, 내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걸 다 마시고 내가 집에까지 도착했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막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런 오바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100km를 뭐 100마일을 막 달렸는데, 100마일을 달렸는데도 내가 뭐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는 둥, 뭐 스피드는 내가 왕이라는 둥.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내가 살이 안 찐다는 둥, 이렇게 뭐 기적적으로, 초월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대단하게 내가 오바를 했는데 그것이 자랑으로 되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뭐 이 물질을 내가 쫀쫀하게 이런 걸 가지고 뭐 안 쓰고 뭐 이럴 것 같아, 내가 이걸 꼬박꼬박 아내에게 다 갖다 줄 것 같아, 내가 팍 그냥 써버리고 이래야 멋있어 보이지. 이런 식의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인정받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바보처럼 보인다, 너무 저렇게 재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이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네가 남자인 걸 보여라. 사람들이 만약에 뛰어내려서 네가 안착을 하게 되면 우와 할 거 아니냐. 너의 그 기적적인 초월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사람들이 인기에 네가 온갖 그런 명성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이면서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시험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던 분이세요. 아무리 피곤해 하셔도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세상이 유혹하는 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멋지게 살아봐.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살아봐.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칠 만큼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이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면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동일하게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임마누엘이시라면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무슨 못할 일이 있어? 어디든지 가. 무슨 짓이든 해봐.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 네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한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행복을 추구해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네가 행복해야 하나님 좋아하시지. 거룩 같은 거 하지 마. 거룩 같은 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이 뭘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서 거룩을 이루간다는 얘기는 순간순간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이 뜻하시는 게 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하고 그분 앞에 설 필요 없어. 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거룩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지 않으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늘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될 때였는데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셨군요.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텐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거룩을 이루가게 하셨군요. 근데 그 거룩을 이루가는 것은 그분 앞에서 가능하군요. 이제 내가 그 거룩을 이루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겠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신도 없고, 그러니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느 수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점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향해서 줄다름질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만 하니까 그러면 원수는 미워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오케이. 자,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들은 내가 좀 힘듭니다. 원수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이 원래 법을, 이 율법을 주신, 율법을 장시하신 분의 의도가, 법 정신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닮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동일하게 악인과 선인에게도, 의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온 땅을 적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저주받은 땅, 이 원수의 땅,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피조세계가 물들어 있는 죄로 오염된 이 땅,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 대지에 촉촉히 구석구석 이 햇빛이, 그리고 이 비가 비춰져서 이 갈증이 해소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구석구석 스며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너 이웃만 사랑하면 그건 누가 못하냐? 너 형제들만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누가 못하냐? 이건 세리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건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 레벨이 다르지 않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차원이 다른 건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을 네가 하면서 잘했다고 얘기한다고? 아니야.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윗단계, 세상 사람들은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원수 사랑하시나요? 네.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원수가 회개할까 봐 겁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씹어야 되는데, 내가 미운 사람은 평생 악당으로 남아야 내가 계속 그 사람 씹을 수 있고 욕할 수가 있는데, 이 왼수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좀 머쓱해지잖아요. 네? 그러니 끝까지 미운 놈으로 회개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도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빈정대고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게 좋은데 그건 나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치면 돼. 여러분, 그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진짜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빗방울이 구석구석 모든 심령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적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막힌 담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의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친구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나를 위하는 사람끼리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수준이 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대로 자녀들이 살지 않을 때 그 부모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여러분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네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형제들끼리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걸고 있는데, 야,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이미 믿는 사람들끼리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소송을 한 그 자체가 이미 완연한 허물이고 너의 잘못이 드러난 것이고, 그럴 바야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교회 사람들끼리 무슨 어려움이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릴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에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막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죠. 소송하고 다 하겠죠. 근데 그 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 우리는 천사들도 판단해야 될 자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고 그러고 있냐?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최악의 불명예를 입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하고 같이 너희가 내려와서 다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천사도 판단해야 될 자가 이 바닥에 와서 같이 다투고 있다는 것은 너의 존재와 너의 신분과 너의 명예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그럴 바에야 이 땅에서 최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네가 손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왜? 레벨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차원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들과 싸우고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너는 고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태와 너의 품성을, 너의 거룩한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내버려 두시겠냐. 그냥 하나님께서 더 너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그 세상에서 아둥바둥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수준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세상과 싸우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너 소속이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그 자기 소속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그 가정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처음처럼 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에덴에 돌아가면요 거기 또 사탄이 있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봤자 선악과도 통과 못해. 그리고 생명나무에 범접할 수도 없어. 처음처럼 에덴으로 돌아간다고 돼요? 이 땅에서 처음처럼 해봐야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있겠어요? 맨날 그게 그거죠. 아담이 죄짓기 전에 무죄한 상태에 돌아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한 차원에서 다시 해결받았다는 차원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인가요?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을 뿐 아니라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돼야 될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하나님 뜻이 너무나 고차원적이잖아요. 처음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죠. 순하고 부드럽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해야 되는 자들이죠.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아담의 그 과정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불칼을, 화영금을 지키고 생명나무에 범접하지 못하게 했던 그 칼을 예수께서 맞으시고 그분이 그 칼을 맞으셔서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려주셔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는 이미 영생했는데 왜 처음으로 아담으로 돌아가가지고 무죄한 상태에 있는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 상태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됐는데 하늘의 존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아담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담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지와 이 첫 번째 아담이 죄 안 지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차원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아이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버지가 버튼을 10층에 눌러줬어요. 옥상까지 올라가라고. 그곳에서 만나자. 문이 열면 네가 내리면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중간에 4층에서 문이 바깥에서 뭐 잘못 눌러놓으니까 문이 떡 열리니까 내려버렸어요. 큰일 났죠. 이제 미아가 됐잖아요. 고아처럼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문이 닫히기 전에 탁 막 가로막아가지고 그 아이를 집어넣고 던져놓고 다시 4층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아이가 4층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4층에 들어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원래 아버지가 눌러놓았던 10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아들이 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우리가 4층으로 복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득하게 된 것,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들어온 것,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이 땅에서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온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득했다고 한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 레벨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천사들로 심판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담은 육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육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잖아요. 이 땅에 썩을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가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룩의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거룩에 힘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된 주의 자녀들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